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사람이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습니다. 감정, 자존심, 습관, 상처에 더 민감했고 거기에 대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나만 깐다 막 이러면서 내 얘기한다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세상 염려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인들이 속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리는지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겉모습만 붙드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신앙의 과정에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상처에 흔들리고 감정에 지배되고 육의 반응에 끌려다니는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속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사람 회개와 순종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른들 보면은 정말 순종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운전석을 내어드리지 않아서 그런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속사람이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신앙은 있으나 변화는 너무 더디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죄의 직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통해서 속사람의 주도권을 회복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속사람이 살아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속사람이 벌써 그냥 화가 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변화되면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일반 성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어여쁜 신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부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로 내면을 씻고 순정의 성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심령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속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여정 통하여서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을 챙길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겉사람은 도구이고 속사람은 본체입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을 돌보는 통로입니다. 겉사람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그러면 생명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겉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속사람은 말씀을 먹습니다. 겉사람이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죄를 끊어요. 그러면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겉사람은 관리자고 속사람은 생명입니다. 다음은 겉사람이 속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방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일을 해요. 돈을 벌어요.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 만나러 다닙니다. 그럼 속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겉사람이 살아나고 속사람은 말라갑니다. 속사람이 죽어요. 겉사람이 살아서 그냥 혈기만 그냥 쌓여서 요즘 사람들이 겉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하고 내일 일 생각 못하고 당장 그냥 막 사람을 죽이고 차로 들이받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제는 뉴스를 보는데 경찰차를 갖다가 막 들이받고 난리를 치는 이 겉사람이 살아서 이를 두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살아있지만 속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속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겉사람은 속사람을 돌볼 수 있지만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대단한 바울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원리와 구조는 이렇습니다. 겉사람이 기도를 하죠. 성령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겉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겉사람이 순종을 하면 성령께서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준비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보겠습니다. 가장 건강한 영적 상태는 속사람이 강해져서 주인이 돼야 돼요. 겉사람이 종이 되는 상태입니다. 속이 겉을 이끌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삶의 흐름이 이렇게 변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겉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욕망이 약해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달라져야 돼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과거에는 우리가 욕망이 강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약해져야 돼요. 우리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겉사람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속사람이 무너뜨리는 죄를 막아요. 정욕과 탐심과 교만과 고집 이런 것들을 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았어 과거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끊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속사람이 하나님께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속사람을 살리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죽이는 7가지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속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중심입니다. 겉사람의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그 속사람에 영향을 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잘못 움직이면 속사람은 생명이 점점 약해져요. 결국 무너집니다. 다음은 겉사람을 죽이는 7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의 양식입니다.
겉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속사람은 영적으로 굶어 죽게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끊어지면 속사람의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사라져요. 생명력 순서대로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는 습관.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겉사람이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의 산소가 끊기는 것이에요. 점점 둔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끊어지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감각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죄를 반복하면 속사람의 양심이 무뎌집니다.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냥 자기 잘난 맛이에요. 악다구니만 쓰면서 사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에 찔리지만 계속 반복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래요. 양심이 굳어져요.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을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 상태가 되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져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욕과 쾌락에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속사람을 매우 빠르게 약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 중심의 삶은 속사람이 거룩함과 민감함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세상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하루 종일 세상 정보에 또 세상 욕심에 비교와 경쟁을 채우면서 속사람은 점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잠식해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꾸 보다 보면 속사람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도 보면 뭐 김어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2026년도에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면 속사람은 하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겉사람이 행동하지 않으면 속사람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강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순종을 미루면 속사람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삶을 중심을 자기 유익과 자기 뜻에 두면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 속사람을
교만과 영적 무감각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연결이 끊어지게 하는 생각 그리고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속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살아가는 길도 단순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호흡하고 죄를 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인데 이거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사람을 실제로 강하게 만드는 하루의 일과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사람은 자동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매일매일 영적 습관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를 여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이 공통점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는 달력을 이렇게 눈을 뜨면 거기에 딱 보이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달력을 딱 읽어.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구절이. 그럼 그걸 읽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눈을 뜨자마자 감사로 시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첫 시간을 들여서 속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속사람을 먹이기입니다. 속사람을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장이라도 읽고 한 구절이라도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이제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방에서 읽고 나오기는 하지만 성경책으로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읽으면 조금 일찍 나오는 날은 많이 읽을 수 있어요. 3장 이상, 5장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성경책을 보고 10장은 읽어 놓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새벽기도 드리기 전에. 그리고 한 권을 듣고 나와요. 틀어놓고. 그런 식으로 저는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한 구절이라도 읽고 예배 시간 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빨리 와서 한 장이라도 또 읽고 그것이 중요한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지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속사람의 기준과 방향과 분별력을 세워줍니다. 생활을 하면서도 짧은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속사람의 호흡입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 동안 짧게 자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일하면서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생기면 속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속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불필요한 비교, 분노, 정욕, 불평 같은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에 피를 풀어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 속사람은 깨끗해지고 강하게 유지됩니다.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의 보혈의 피, 내 생각에 예수의 보혈의 피 탁 뿌려요.
그리고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할 때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용서하기, 정직하게 살기, 선행하기, 죄를 끊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면 속사람은 건강해집니다. 하루 중 틈틈이 영적인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울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옳을까? 내 행동은 정직한가? 이 과정이 속사람이 깨끗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죄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에게 우리가 주도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는 속사람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시간이잖아요. 하루에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회개한 후 내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간단하게 우리 기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짧게라도.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려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습관이 생기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평안 속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하늘의 구조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점심이 되면 하나님과 계속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죄의 힘이 약해져서 영적 분별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국 겉사람은 흔들려도 속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속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나타난 10가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생명이 중심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사람이 약해지면 신앙의 힘과 감각이 사라져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었어요. 마음이 움직였는데 점점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말씀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속사람이 사라지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사라져요. 두 번째는 기도가 부담스럽고 귀찮아집니다. 기도는 속사람의 호흡입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 기도가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속사람의 힘이 계속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둔해집니다. 양심이 점점 무뎌져요.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의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성공이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즐거움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속사람의 중심은 이미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면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에 깊이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약해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생기고 마음이 완전히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지배가 됩니다. 평강이 사라지면 속사람이 약해진다는 신호가 됩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분별이 흐려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히 보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약해지면 세상 가치관이 쉽게 흔들리고 죄를 합리화하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드려요. 속 사람이 감각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8번째, 작은 신호도 무뎌집니다. 속사람 강해지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약해지면 작은 문제에도 낙심이 되고 쉽게 포기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9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의식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평가에 민감하게 되고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10번째는 회개가 점점 사라집니다.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죽어가면 죄를 합류합니다. 회개를 미루고 결국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가 사라지는 것은 속사람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속사람이 다시 살리는 길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을 돌아가고 기도로 시작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겉사람이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오순절 기간입니다. 오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같이,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성령 받았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먹고 기도드리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